일단 그 계율산매 반야를 조금 더 어원을 부처님 말씀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용어 정의로 확연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율은 일단 다 아실 거고, 계율을 다시 설명할 건데요. 삼매부터 하겠습니다.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부족, 다 갖췄다, 부족하다 할 때 부족입니다. 마음의 지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삼매는 여러 도수로 얘기하셨어요.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여러 표현이 계시는데 지금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도수마다 다르게 설명하셔요. 삼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부족이다라는 건 삼매의 그런 도수가 아니에요. 삼매의 완전한 성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반야는 신통의 부족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의 부족이다인지 그 반야에도 여러 성질이 있어요. 다 알고 다 본다, 완전히 깨어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야가 지금 신통의 부족이다 아예 지금 얘기하신 건 에센스를 얘기하신 거예요. 반야를 하면 신통할 수 있다 이거죠. 반야가 높을수록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삼매가 높을수록 신통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반야가 신통이다 하셨어요. 반야가 더 드러날수록 신통을 할 수 있냐 못하냐의 차이, 그리고 반야가 더 드러나야 신통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신통을 하려면 반야가 높아야지 삼매가 높는다고 신통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지. 근데 맞는 얘기는 삼매가 높을수록 신통이 돼요. 삼매 없이는 안 돼. 이렇게가 또 틀렸는데 맞는 거는 오직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직접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신통은 반야다 그러셨어요. 신통의 부족이 반야다. 반야가 돼야지만 신통을 만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야가 안 되면 못한다. 간접적으로는 그 반야는 삼매로만 되니까 삼매가 많이 높을수록 반야가 많이 높고 그래야 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가 낮으면 신통이 없는 거죠. 낮거나. 다시 돌아와서 삼매는 마음의 부족이다 하셨단 말이죠. 반야는 신통의 부족이다 다 이해됐죠. 육신통. 그러니까 반야부터 볼까요? 반야가 어떻게 신통을 합니까? 육신통 중에 제일 낮은 신족통만 하더라도 제일 낮은 단계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들고 분신술처럼 몸을 수도 없이 만들고 기본이죠. 하늘 가부장체로 날아다니고 산을 허공 걷듯이 산을 뚫어 지나가고 무리를 걷고 땅속에서 허공되듯이 댕기시고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이건 신족통에서 국민학교 과정입니다. 신족통에서 높은 단계가 뭐죠? 트랜스포테이션, 순간이동. 힘센 자가 구부린 팔을 펼치는 사이에, 펼친 팔을 구부리는 사이에 경에 이렇게 계시죠. 새끼, 여기 천상세계도 아니고 새끼까지 그냥 바로 나타나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용어로 순간이동이죠. 부처님 표현 너무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힘센 자가 구부렸던 팔을 펼치는 사이. 힘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펼치는 데 몇 초 걸려요. 1초. 힘센 자가 똑같아. 순간적이라는 이 말씀인 거죠. 지금 그 표현이.
그건 지금 순간이동이네. 트랜스포테이션이래. 신통의 제일 낮은 단계만 해도 중력 법칙을 중력을 어떻게 했나요? 과학을 완전 없었던 얘기를 해버렸는데 중력 정도가 아닌 거거든요. 놀랍게도 경전에서 안한존자님이 부처님께 이러십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만으로 가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면은 그나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질량과 그 뭐죠? 질량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경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안한존자님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저기 가신 것도 있지만 육체를 가진 그 몸을 가지시고 직접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계시거든. 그렇다 나는 육체를 가지고는요 과학이 얘기하죠. 빛의 속도로 못 가요. 이치가 간다는 것도 입자가 아닐 때 간다는 거죠. 가벼운 입자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못 간다 이런 얘기죠. 빛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몸뚱아리 갖고는 새끼는커녕 요 우주에 여기서 저 빛의 속도로 조기 가는 것도 지금 새끼를 트랜스포테이션 했다라는 건 마음으로 몸을 갖고도 빛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몸뚱아리를 갖고 빛보다 빨리 갔다. 헐빠른 거예요. 지금 새끼는 이 우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기경에 나와요. 이 우주는 전체의 세계에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 우주가 멸망할 때에 대다수의 중생은 새끼의 초선천 중에 광운천으로 옮겨간다 계시죠. 이 우주가 멸망할 때. 6개의 천상은 이 우주에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이 우주는 작은데 지금 가신 데가 새끼란 말이에요. 이 우주 넘어요. 이 우주의 끝에만 해도 빛으로 가려면 얼마 걸리냐면 현재 140억 년 정도 걸리겠죠? 빛의 속도로. 우주가 생긴 지가 135억 년에서 140억 년 정도가 되니까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40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140억 광년이니까. 빛의 속도로. 지금 빛보다 빠른 건 없죠, 현재. 과학이 밝혀낸 건. 빛으로 가도 우주 끝까지 가는데 140억 년이다. 사람 몸뚱아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몸뚱아리 갖고는 질량을 갖고는 140억 년에도 못 간다. 빛의 속도가 140억. 우주 바깥까지 가셨어. 순식간에. 이건 몸뚱아리가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빛으로도 순간으로 못 가니까. 빛이 지금 우주 바깥을 순간으로 벗어난 거예요. 빛이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죠. 빛으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신통이란 말이 지금 제일 낮은 신족통만 하더라도 몸뚱아리로는 아예 말이 안 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아니라 천하 없어도 빛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거짓말하셨다. 내지는 그러실 리는 없죠. 상상 풀어가요. 도저히 우리가 돼봐서 알아야 되지 알려고 해서 논리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반야를 설명하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반야는 우리가 도대체 전지전능 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신통의 구족이 반야가 신통의 구족이다. 도대체 신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반야가 뭐냐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아니고서야 그 반야가 뭔진 몰라도 전지전능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반야가. 그래서 불멸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해탈이 불멸이니까 우리는 생사를 하는데 불사의 문을 열었다. 불멸이다. 또는 까짜꼬따에게 설하실 때
세상에,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이 우주 아닙니다. 저 세계까지 모든 세계입니다. 세상에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빤야로 본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빤야로 본다. 물론 뒤에 말들 생략했어요. 세상에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빤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러한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빤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그러한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완전한 문장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빤야는 세상의 생겨남도 보고 세상의 소멸도 본다. 세상의 생겨남을 보려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어야 되죠. 빤야가. 그래야 생겨나는 걸 보지. 꿈이 생겨나는 걸 잠속에서 꿈 시작 보려면은 꿈이 시작하기 전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빤야가. 꿈이 끝났다. 꿈이 끝나고도 있으려면 반야가 그때도 있어야 되고 잠시작을 보려면 얘 지금 잠자고 있음 반야는 잠에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계가 시작하기 전에부터 반야는 있고 이 세계가 소멸해도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반야는 세상이랑 상관없이 불멸로 있다. 그 반야. 자, 그럼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설명해서 세상이랑 상관없이 그 이면에 불멸로 있다. 죽어있는 무정물이 아니다. 뭔가 신통의 구족이다. 전지전능하다. 다 알고 다 본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다. 마음도 아니다. 아까 정이라는 산매가 마음의 구족인데 마음이 무심이 되는 건데 마음이 무심이 될 때만 드러나는 게 빠냐니까 마음이 무심이 되는 걸 조건으로 드러나는 게 빠냐라고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마음도 아니다. 그죠? 마음보다 더 안쪽에 무언가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은 신통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마음의 삼매로 와서 마음의 구족이라고 하셨는데 구족, 마음을 다 갖추었다. 마음의 지복이다 이거예요. 행복을 다 갖추었다. 이 마음, 저 마음, 그 마음, 그 마음 이런 게 있어서 구족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삼매는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무심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하셨듯이 산란한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마음에 끝이 없는 지복이라는 거죠. 산란한 마음이 괴로움이고 그 괴로운 마음이 모두 사라진 게 마음 입장에서는 행복이다. 지복이다. 그리고 그 마음마저 모두 사라졌을 때 안야가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좋은 거로 얘기 안 하셨죠. 이 세계는 마음이 지었다 하셨어요. 일체유심조. 좋은 거로 쓰셨나요? 경전에? 이 세계는 마음이 지은 건데 그래서 괴로움이다. 마음은 오염원이다 하셨어요. 이 세계를 지은 게 좋은 은어로 쓴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일체유심조가. 이 세계는 실체가 아니다 하셨으니까 나쁜 언어로 쓰신 거. 그래 마음이 모두 사라져야 지복이다. 그때 마음이 모두 사라지면 죽음이나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아닌 반야가 드러난다. 그래서 반야가 중요한 게 그 한글로 지혜라고들 해서 반야를 잠깐 설명한 거예요. 혹시 지혜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지식이 높은 게 지혜구나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단어상으로. 한글로 잘못 옮길 거죠. 고유수로들은 한글로 옮기면 곤란한 게 지혜, 지식 중에 되게 높은 건가 봐. 지식은 찍고 빠꾸 하는 마음이에요. 지혜도 지식보다 높은 거면 아무리 높아봐야 찍고 빠꾸 하는 나 똑똑해 뭐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거 아니다. 반야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이원성을 가진 찍고 빠꾸 하는 지식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니다. 반야는 오직 단일성이다.
깨어있다. 다 알고 다 보는 그건 무엇이다. 마음만 찍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진법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진법의 찍고받고가 사라져서 통일돼야지만 완전한 통일성의 빤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은 조금 이상하다. 여겨지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혜란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빤냐다. 토르 삼매로 돌아가서 삼매는 마음의 구족. 마음의 구족은 다른 법수에서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거다 말씀하셨듯이 산란한 게 더 통일되고 더 무심이 되고 얼마나 더 무심이 됐냐가 삼매가 점점 높아지는 경지입니다. 마음이 더 무심이 됐냐 이게 삼매.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은 해로운 마음이 덜 해로운 마음 내지는 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삼매를 가는 건데 삼매의 초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게 첫 번째 삼매라고 하셨어요. 이선은 착한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럼 역으로 얘기하죠. 초선은 해로운 마음 중에 해로운 마음은 없어지고 착한 마음만 남은 상태가 초선이다. 이선은 착한 마음마저도 사라진 상태다. 해로운 마음은 아까 사라졌고 삼매가 뭔지 이해가 우리가 여기서 될 수가 있습니다. 오, 삼매는 착한 마음이 아니네. 초선은 착한 마음이에요. 초선은 엄밀하게 삼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이선부터가 삼매인데 이선은 착한 마음까지 사라졌네.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 나쁜 마음만 사라지고 착한 마음만 남으면 공부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삼매는 이게 아니었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 역시 맞았어. 맨 처음엔 나쁜 마음 먼저 사라지고 두 번째 착한 마음도 그놈도 마음이니까 사라져야지. 사라졌어. 야, 이제 여기부터 삼매야. 그나마 이게 삼매의 국민학교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삼매가 뭔지 언뜻 이해들 되셨죠? 착한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율은 뭐죠? 계율은 마음이 통일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과 착한 마음 중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계율입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계율이다. 그래서 마음만이 아니라 몸과 말도 착하게 하려는 게 계율인 거예요. 나쁜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노력이다. 그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정말 착해지냐? 점점 착해져 가는데 100% 착해지냐?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삶에서. 근데 계율로 착하게 어느 정도 퍼센트를 높이다가 언제 되냐? 삼매에 딱 들었을 때. 삼매에 딱 드니까 초선에서 나쁜 마음 싹 사라져. 착한 마음만 됐어요. 와, 이게 삼매에서만 되는 거예요. 계율로 하다가. 이선에 드니까 착한 마음도 싹 사라져. 나쁜 마음 됐다는 얘기예요? 초선에서 이미 나쁜 마음 사라졌어요. 이선에서 착한 마음까지 싹 사라져. 와, 이선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하려고 계율을 그 전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쁜 마음,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만 열심히 살면 아무리 삼매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나요? 일단 계율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쁘게 사는 것보다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퍼센트는 나쁜 것보다 착한 게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구나. 그렇지만 이 세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100%는 안 되는구나.
이게 100%가 되려면 계율을 갖다가 결국은 삼매를 해야 되는구나. 삼매를 하니까 초선에 드니까 나쁜 건 진짜 쫙 없어지고 착한 마음만 되는구나. 그런데 착한 마음도 여적 아니다. 이선 드니까 착한 마음까지도 샥 사라지는구나. 이선에서 나쁜 마음, 착한 마음 싹 사라졌다. 와, 이거 정말 끝내준다. 삼선부터는 더 사라지는구나. 막 이렇게 가니까 사라지니까 우와, 여정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사라지니까 드디어 난 여정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오, 마음이 아닌 게 있네. 반야가 있었구나. 마음으로만 살 때는 반야는 절대로 몰라요. 마음이 전부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질 날이 없으니까, 자나깨는. 마음이 무심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오, 이럴 수가. 마음 아닌 게 있었구나. 완전히 잠에서 들어서 누가 찔러도 모를 잠을 자는데도 거기에도 깨어있는 반야가 있구나. 분명해. 요건 마음이 완전 무심이 지속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할 때도 부처님께서 삼매를 끝까지 해서 얼마든지 들 때까지. 삼매가 조금 돼본 사람은 이게 전부인가 봐 하고 안 해요.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8삼매를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끝까지 해보라 하신 게 삼매가 점점 유지될수록 반야가 드러나겠다. 그 반야가 드러나서 계율을 더하게 되고 더 높은 삼매가 되고, 삼매만 열심히 한다고 더 높은 삼매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간다. 개정해가 같이 업 해야 돼. 업. 계율 삼매 반야가. 선순환 또는 안 하게 되면 악순환.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머무르는 건 잘 없어요. 선순환 내지는 악순환. 그래서 계율도 점점 키워가야 되죠. 삼매도 됐다 안 됐다 할 때 점점 키워가야 돼요. 늘 들 수 있게끔. 그럴수록 반야가 점점 드러난다.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다 돼가는데 하나만 정리하고 본문은 못 들어갔네요. 그래도 일단 정의들 하는 거니까 순일이 얘기입니다. 순일이가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물이 있다. 강물이 호수가 있다. 호수에 물이 더러운 호수가 있고 에메랄드처럼 깨끗해서 바닥이 다 보이는 호수가 있다. 요건 경전에 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갖고 경전 모를 때 순일이가 했던 비유인데, 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가 계율입니다. 물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해로운 게 없으면 저 바닥이 보이는 겁니다. 에메랄드처럼. 너무 이쁘다. 저 바닥에 막 이쁘게 다 보여. 물이 시꺼매요. 바닥은커녕 안 보여. 그리고 괜히 몸 담그기 싫어요. 더러워서. 깨끗한 물에 담그고 싶죠. 이게 계율이고, 삼매는 뭐냐면 파도다. 아무리 깨끗해도 파도가 너무 치면은 안 보여. 마음이 산란하면. 그죠? 그런데 물이 얼음처럼 표면이 조용해. 고요해. 와, 그 물 보게 되면 뭔가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잖아요. 물살이 하나도 없이. 이게 삼매다. 반야는 계율과 삼매를 둘 다 갖췄을 때, 물이 표면이 조용하고 안에가 깨끗한 둘 조건을 가졌을 때 다 알고 다 본다. 물속으로. 이게 가만 보니까 순일이가 비유했습니다. 아니, 경에다 계시대.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카피하진 않았습니다. 경 안 봤을 때 내가 비유했던 거예요. 경 모를 때. 그러니까 경전에 계신 걸 보면은 이 계율 삼매 반야는 이런 비유가 적절하다는 거죠. 반야로 그 안에가 다 알고 다 보인다. 물속이.
물고기들이 댕기고 조개가 있고 모래 막 그냥 다 있고 그냥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 그런데 계율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말이요. 파도가 막 쳐서 산매가 안 됐더라도 물이 맑은 물 보는 거 좋아해요? 흙탕물 보는 거 좋아해요? 맑은 거예요. 비록 파도가 치던 뭐하던 그래도 물이 에메랄드여야지. 더러운 물보다는 물이 먼저 깨끗해야죠. 기후.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해도 파도가 너무 치면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조용해야 얼음같이 매끈해야 행복하죠. 표면이 사마리, 부동심. 그 둘을 조건으로 전지전능한 뭔가 빤냐가 신통서부터 다 알고 다 본다. 바닥까지 그 빤냐가 드러난다. 이게 개정입니다. 욕계, 색계, 비색계의 무색계라고 흔히 하는 비색계인데 직역은 색계가 가운데 있죠. 색계가 가운데 있는데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삼매천이에요. 전부 다. 삼매가 되는 존재들만 가는데 한번 보세요. 계율, 삼매, 빤냐. 욕계는 여기에요. 여기와 우리 바로 위에 여섯 천상 세계, 하늘, 욕계, 욕심 있는 세계. 오죽하면 계율입니까? 욕심 많으니까 계율로 나쁜 것보다는 착하게 살아라의 세계입니다. 삼매천은 색계부터 삼매가 된 존재들만 가는 이유는 뭐죠? 삼매천 이하, 색계 이하의 세계는 마음보다 이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빠냐를 시끄러운 마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일체 유심전이 마음이 주인이니 마음이 모든 것이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성이니. 아니다. 색계의 신들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심이 돼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마음이 아닌, 전혀 아닌, 마음이랑 상관없는 빤냐가 드러나더라고요. 즉 색계 이하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존재들이고 중간인 색계만 하더라도 삼매천이듯이 마음이 전부가 아닌 빤냐가 드러난 존재들이에요. 빤냐가 조금씩 드러난 거지. 빤냐의 무더기가. 이건 참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 반야가 있는데 마음이 주인인 줄 알고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 세계가 마음이 불성이네 마음이 전부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큰일 좀 문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와서 삼매가 마음의 구족이다. 빠냐는 신통의 구족이다.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무심이 됐을 때만 빠냐가 드러난다 하시는 건 빠냐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밝히신 겁니다. 계율 삼매 빠냐 여기까지 하고는 마칩니다. 아직 본문은 못 들어갔는데요. 지금 무더위 아까 시작할 때 얘기 드렸지만 무더위 극성입니다. 열대야 조심들 하라고 그러시는데 잘 보내시고요. 휴가 다녀오실 분들도 비서 잘 다녀오셔서 그 정신, 육체 다시 또 이렇게 피드백 훌륭하게 하셔갖고 2주 있다 뵐 텐데요. 그동안 행복하십시오.